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연구하고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한 사람들도 그 예가 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은 무엇에 가장 힘들어할까를 알아내고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블루에서 코로나 레드라 할 정도로 이 감정의 어려움들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은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잘못된 신념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두려움과 이 분노 감정이 쉽게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해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해소한 사람들의 이 제안은 무엇입니까? 꼭 감정 일기를 써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기를 기록하면 마음이 정리가 되고 또한 정리가 되면 마음의 자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생활신앙에 도움을 준 사람들도 많이 있죠. 사람들은 매 순간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937년도에 프랭크 루박은 영성일기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속적인 경향에서 거룩한 경향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큐티하는 방법을 영국의 청년 후퍼와 토르슨이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의 구절들을 차근차근하게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앞선 믿음의 선조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큰 영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바울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없었고 또한 이 에베소서와 같은 서신서를 남기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당할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마는 바울 역시 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성령께 집중하고 또한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알아가려고 그 마음을 다했겠습니까? 사람은 아는 만큼 성장하고 또 아는 만큼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장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란 바리새인이 나오죠. 그가 예수님을 성전에서 본 다음에 그날 밤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는 이미 유대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쌓아놓은 지식과 그 명소로 얼마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찾아갔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면서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 수많은 율법의 지식을 알고 그가 종교적인 삶을 살아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지 못했구나. 하나님 나라도 알지도 못했구나. 그래서 공고하게 삶을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는 십자가 아래까지 가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는 율법의 해석을 자랑하면서 명성을 취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모든 율법을 이루며 사신 또 그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아가긴 했지만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율법과 율의 전통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열심을 내었습니다. 여러분, 율의 전통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간추려 놓은 613가지를 말하는데 지켜야 할 율례를 말하죠.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하지 말라 하는 이러한 금기사항만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보지 못한다면 하지 말라. 이 금기사항만 눈에 보이게 되므로 얼마나 부자유한 그런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을 보면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금기사항만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보이지 않고 금기사항만 보이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부자유한 마음만 생기게 됩니다. 대신에 이런 일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은 소아시아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13살이 되었을 때에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생이 되었죠. 바울은 그래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13살 때부터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배웠어요. 얼마나 율법을 잘 배웠겠습니까? 그런 율법을 범하지 않았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에 정통했던 이 바울, 그는 과연 긍휼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과연 사랑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용납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잔혹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으로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율법의 관점, 율법 아래에서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살았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지킨다 해도 그는 하나님과 화해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부족한 것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해도 안 되면 어떻게 바뀝니까? 폭행자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법으로 볼 때에 범법자로 여겨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바울이 바뀌게 된 것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가 믿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으로는 하나님과 화해될 수 없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는 하나님과 화해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의 생애에 있어서 예수님이 전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떠나서 자신을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항상 있어야 할 자리는 예수님 안이었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아무리 세상 속에 보내져서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항상 어디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까? 교회로 돌아오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나타나 있는 바울뿐이었겠습니까?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에베소 성도들 역시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이었고 그들 역시 예수님 안에 자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그 이유는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떠나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지의 미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제자들의 미래는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의 미래는 포도나무에 있고 제자들의 미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 이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거듭거듭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독식을 하신 다음에 이 세독식을 하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또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임을 믿으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과실을 맺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에 붙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과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열매를 맺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 감옥에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염려가 되지 않고 마음에 안심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 말은 그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멀리 떠나 있어도 그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제자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잘 압니다.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태어났습니다. 루스드라는 소아시아 지역이죠. 그때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마는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죠. 그런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고 그리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이 전한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가 회심하게 되었죠. 그런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그 모습을 그의 어머니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나와 함께 동역하자. 그리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고 요청하죠. 그의 어머니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꺼이 허락했을 것입니다. 비록 바울과 함께하는 일이 많은 수고가 있습니다. 고난이 따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어머니가 보기에 디모데는 이제 회심한 다음에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를 바울과 함께 떠나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디모데가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알고 성경 지식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외국어 실력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그의 어머니는 그를
떠나보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염려 때문에. 바울과 함께 가다가는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볼 때에 디모데는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만큼 안심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 상황이 신앙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에베소 성도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당한 경험도 있거든요. 그도 거기서 고난도 많이 당했고. 그러나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성도 안에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이 성도 간의 사랑을 별개의 문제로 보려고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또한 사랑이 있게 마련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인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대로, 사랑은 사랑대로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이 흉흉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는 넉넉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요. 1장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광활합니까? 혹 하늘의 수많은 별들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도구로서 우리가 셀 수 있다 할지라도 광대한 하늘만큼은 누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별은 셀 수 있을지 몰라도 하늘을 누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거저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그 은혜가 무한하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예수님 안에서 믿는 자들은 그 믿는 자들 역시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어 주면 광활하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넉넉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마음에 여유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남에게도 그 사랑을 나눠주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랑하기보다는 점점 미워하고 점점 더 경쟁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나눠 먹을 수 있다는 이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한정되어 있는 자원 가지고 서로 경쟁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서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잘하는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은 원수들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들에게까지도 햇빛을 주시죠.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살게 해주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믿게 되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그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과연 믿음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그가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크게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본래 크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어느 정도 크기로 그가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자신의 마음의 크기로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유대인, 비선택된 이방인, 이렇게 차별의식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차별하면서 대하시는 줄 그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된 이유는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모두 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자신이 얼마나 마음이 풍성해지는지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국제사회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계층 간에 이것이 너무 뚜렷하게 자꾸만 생겨난다는 것이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납니다.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점 더 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약해지다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거저 주시는 크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작은 자원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누는 사랑도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차가운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바울처럼 감사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아직 남아있는 자처럼 비록 외롭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을 지금도 나누고 있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 이상 이 땅은 계속 믿음의 소식과 사랑의 소식을 계속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17절 말씀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함께 하사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될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성도로 부르실 때에 얼마나 풍성한 기업의 영광을 주시며 부르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사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사 그 마음의 눈이 열리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얼마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시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나눠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로서 회복하고자 한다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기업의 은혜를 받았는가, 또한 그 하나님의 베푸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 은혜를 사랑으로 나눌 때에 이 땅은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심이 얼마나 광대한지를 알게 되므로 풍성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또 사랑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